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을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담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 구속의 일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러한 이 구속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죄의 사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그런 분노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이 시간도 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져서 그 어떤 죄의 세력들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붙잡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도 이 시대에 꼭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좀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은 앞에 이렇게 오토바이 하나가 아주 뭐 고개를 하듯이 달려가는데 그 뒤에 이렇게 문구를 하나 써놨는데 짐승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놨고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문구를 보고서 이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서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짐승이 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나는 짐승이 아무나 문다. 나 성질 더러운 놈이니까 갈구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 그 문구를 쓴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지요. 그죠?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잖아. 세상이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서 그 분노 조절 장애를 다 겪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집값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부부가 싸워서 말이죠. 자살하고 막 부부가 같이 말이죠. 죽이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구가 용암 속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용암이 불불 끓고 있는데 그게 터지면 죽는 거예요. 터지면 죽는다니까. 그게 곧 뭐냐.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용암처럼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가인이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 분노가 가득한데 그 분노가 어떤 원인이 하나 딱 닥치니까 그것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네가 안색이 변하겠냐. 이 얘기는 가인이 없던 분노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분노를 가득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무엇을 나타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진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을 하니까 그게 곧 뭐냐. 분노를 폭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여러분이 되뇌어 볼 것 같으면은 가인이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라도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화난다면 난 짐승입니다 이거예요. 짐승입니다. 나 하나님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 죽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 속에 있는 그 짐승을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살고자 하는 그놈을 끄집어내는 일을 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인에게는 복이에요. 가인 스스로는 자기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니까 내 안에서 뭐가 폭발하느냐. 분노가 폭발하더라. 하나님조차도 죽이고 싶은 이 분노가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서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바라는 것에 반하는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화가 언제 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화가 나죠. 그죠? 그 화가 뭐예요? 화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불이죠, 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전염병은 반드시 걸리면 뭘 일으키냐? 화를 불러와요. 열을 생산하는데. 그래,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결국. 모든 질병은 다 그래요. 병 걸리면 뭐가 온다? 열이 생긴다니까. 그 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열 때문에. 36.5도라는 이것이 우리의 정상 체온, 36.5도 맞아요? 그게 정상 체온인데 병이 또 오면 감기 바이러스도 이거가 딱 올 것 같으면은 그 체온을 오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열이 온도가 1, 2도 차이인데도 그것이 올라가면 37도, 38도 올라가면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이 기능이 마비다 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열병이라니까, 열병. 그게 화라니까, 화.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결국 그 분노에 의해서 자기가 타 죽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짐승의 세상이에요.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제국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를 해. 그럼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상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사람 목숨보다 짐승 목숨이 더 비싸요. 개값이 더 비싸다니까? 개 학대하면 지금 구속된다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짐승입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짐승을 사랑하냐고. 그 짐승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거까지 생각해 보겠나? 짐승은 짐승같이 키워야 짐승 대접해 주는 것이라니까. 짐승은 짐승끼리 키워야 짐승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왜 인간들이 데려와 가지고서 인간 지가 좋은 대로 그걸 조련하냐고. 그 짐승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들 그 동물원 같은 데 가 조련사들이 먹이 하나 주고 그 조련한 그 짐승들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덩치 큰 코끼리고 이런 것들이 요만한 데 올라가가지고 뱅뱅 돌고 그 개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래,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밖에 몰라요. 짐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 안 해. 대상이 없다니까.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 지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적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간들을 아주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정사정 없이 쓸어버린다니까. 그냥 사람이 하나님 어떤 인정머리 없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죄의 모습이란 죄의 모습. 하나님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자기 안에 이 분노가 표출되는 것도 결국 죄가 뚜껑 열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죄가 지금 가인 속에 있는데 여기 문 앞에서 다 문만 열면 확 나올 이 기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요 문을 언제 열리냐. 가인이 분노가 오면 확 열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분노가 이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가인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자, 묻습니다. 요럴 때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예요? 아직 죽이지 않은 때예요? 죽이지 않은 때지요.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가인아, 네 마음속에 그 죄가 문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거 튀어나오는 순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너도 죽고 상대도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죄를 너는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이 죄를 다스리라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죄를 통제하고 네가 지배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마치 회사를 경영할 때 49대 51. 그죠? 주주총회할 때. 이게 뭐예요? 지배권 형성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단 1%에 더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러는 게 가인 보고 하나님은 가인을 알고 있어요. 가인 속에 그 죄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그 죄가 가인 밖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뭐냐. 지옥불이 돼가지고서 모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태워버리고 남도 태워버리고 그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조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다스렸다 못 다스렸다? 못 다스리죠. 이 이야기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도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인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난 첫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인류의 시작이 가인이라니까. 아담이 시작이 아니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된 거. 아담은 또 무엇입니다. 또 이게 넌센스키죠. 아담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죠. 그럼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진짜 사람의 아들은 가인밖에 없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낳은 자식이 가인이에요. 아멘? 그 가인이 뭐냐? 인간 1호인데 그 인간 1호가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더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구원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워야 돼요. 이 갖다 버려도 시원찮은 놈인데, 뭐 잘났다고 이거 그 아들을 보내가 십자가 죽게 해가지고 그걸 용서하시냐고, 그걸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보세요. 용암처럼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구약, 신약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구약은 통제력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와 싸우라 하지 않아요.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구약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환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면 여지없이 뭐가 튀어나오느냐? 하늘을 미워하는 악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는 인간은 이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결국 인간은 뭐냐? 죽어야 될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뭐하냐? 살려주고 있더라니까. 살려주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은 구약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그냥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발당한 자는 결국 뭐야?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예? 그게 구약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에게는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자체가 율법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 율법 역할을 한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옛사람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 사람이라, 우리 옛사람이 구약 사람이라니까. 우리 옛사람이고 뭐 하느냐?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라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살 자가 아니구나. 살 자가 아니구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속을 하고 나가지고서 구원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하냐? 죄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 죄와 싸울 수 있다, 못 싸운다? 못 싸워요. 죄를 어떻게 못 싸울 수가 없는 거, 이길지 못하는데, 죄와. 죄 아래서 난 자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서 난 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고 죄 아래서 난 자가 아닌 하늘로서 난 자로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남.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 이 소리는 죄 아래서 난 자 보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죄 아래서 난 자를 보고 죄를 싸우라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늘로서 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라는 이런 명령을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죄와 싸우라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 다른 사람이야. 너 다른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라니까.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게 네가 문만 열면 죄가 확 나와가지고 불독같이 확 물으니까 그게 못 나오도록 네가 다스려. 맞지? 이렇게 비교하면 또 죄송합니다. 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관략근이 꽉 조아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이 배설물들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 뭐 한다? 쏟아져 나와버리죠. 그죠? 쏟아져 나와버리죠. 그럼 산 사람은 관략근이 좋아서 안에 있는 배설물들이 안 나오지만은 죽은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산지를 볼 때 여기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배설물이 쏟아져 나가도 항문이 열린다니, 이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확 쏟아져 나와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겠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죄와 싸우라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하늘로서 난 사람이라니까. 아멘? 구약의 아담으로서 난 사람 보고 죄와 싸우라 하지 않아요. 그건 못 싸운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를 가지고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는 산자야, 산자. 산자는 관략근을 뭐 해야 된다? 이상하게 또 저기가 돼버렸네.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신앙이, 잡으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해가지고 자라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정.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우리는 구약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세계로 태어날 때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것이 지금 우리라니까. 아멘? 이제 나아진 자는 이제 뭐 하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산 자야.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야.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 사람에게 죄와 싸우라고 이렇게 적극적 명령을 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 그래서 분을 내도 그 분을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27절 두 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요걸 가인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인은 그 분노를 표현을 해버렸죠. 자기 안에 그냥 토해내버렸잖아요. 밖으로 토해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 참으라 그러죠. 참으라 그러죠. 그럼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죠. 가인은 왜 분을 토해냈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인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토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 사람은 신자들은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지요. 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죄를 잡아 누르는 관량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 분노를 헤어지도록 품지 말라 이 얘기는 이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분노를 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조절할 힘을 너 뭐 줬냐? 주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틈타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요 마귀가 뭐냐?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가 문 앞에 기다리는 것 똑같다니까.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그럼 분을 품더라도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이 늘 있다는 얘기예요? 분이 늘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산자 아니냐? 산자가 어떻게 저 이방인 같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 에베소 4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보세요. 앞에 한번 보시라고.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니 이제부터는 뭐가 같이? 이방인의 그 마음과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 뭐예요? 너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거예요. 이방인과 다른 인간이야. 너희들은 다른 인간이야. 개 보고 개 행세하지 말라는 거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 보고 개 행세하지 말라는 게 맞지요. 지금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세요.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이 이야기인 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네? 이방인.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 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삶이죠. 아멘?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뭐하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지금 우리 앞에 아벨 같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을 세워놔놓고 가인 같을 같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를 미워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옛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안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너는 세상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르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름의 요구에 우리 자신들은 뭐하냐? 내 스스로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신자가 이런 말씀 앞에 섰을 것 같으면은 물론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들, 이 경험을 자꾸 하게 만든다니까. 속된 얘기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런 신앙적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니까. 전쟁의 실력은 가만히 머리에 앉아가지고 병법을 외우면 된다. 실제 나가자 야전에서 부딪혀 싸워야 된다. 부딪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좋은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실패 안 하고 좋은 신앙 된다는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실패를 해봐야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지. 내가 실패를 안 해보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손가락질 한다니까. 그 손가락질 확 깨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이 있다 할 때는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이 명령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서 처음부터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 보고 엄마가 요구사항을 다 한다고 그 아이가 지켜내냐고. 못 지켜내지요. 그 아이가 못 지켜낸다는 부모는 계속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라면은 뭐 하냐? 그 이야기를 지켜내는 힘이 생긴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보세요. 앞에 4장 보세요. 4장 앞에 보세요. 4장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뭐가 하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경험이에요. 아멘? 경험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미를 요용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판판이 넘어지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갔을 때 뭐 하냐? 비록 뭐 하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인간들은 신자가 마치 이렇게
선한 삶을 살면은 그걸 신앙 없는 것으로 자꾸 여기란다. 그걸 자꾸 행위로 몰아붙인다니까.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이 그걸 행위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 행세하는 걸 그걸 보고서 행위라 그러면 그럼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에게 내렸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놈이 아벨을 죽일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제사가 기각당하니까 얼굴색이 뭐 하느냐? 변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는 걸 뭐라 그런다? 화가 가득하다 그러죠. 화가 가득하다. 본인 안에 있는 이 지옥불이 자기를 확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화나면 어떻게 돼요? 화 안 내봤어요? 화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얼굴이? 네, 달아올리죠. 그죠? 과연이 그 안색이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니까. 안색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색이 그 화 때문에 네가 죽으니까 네가 다스려 알려줬는데도 아벨을 보니까 화딱지 가지고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데 그 가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지 말 해질 때까지 품지 말고 참으라 그러죠. 이 말씀이 지금 신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너희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니냐. 새 사람은 뭐 하느냐? 죄와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옛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죄에 끌려다니는데.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무슨 종이에요? 의의 종이죠.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좀 권면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 사는 것이 우리는 다 지금 이 시대에 산다는 자체가 우리는 화가 나 치밀어야 될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분노 조절 장애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아멘? 그 분이 우리를 뭐냐? 통제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이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분노가 쌓일 때 어떻게 하냐? 성령께 넘기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내가 그걸 싸우지 못해요. 우리가 그 레이기서를 살펴볼 때 문둥병 살펴봐요. 문둥병 복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바라지 않으면 문둥병자를 취급하지 않았다니까.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럼 그 문둥병이 곧 지금식으로 말할 것도 죄인데,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냐?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가해는 그냥 퍼뜨려버렸다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뭐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걸 억제력을 주는 거예요, 억제력을. 이해되지요?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분노가 나를 다스릴 것 같으면 결국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표출이 되면 누굴 죽이느냐? 다른 사람을 해하게 돼 있다니까. 종말의 징후는, 이 종말의 어떤 이 징조는 뭐냐?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가요. 모두가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짐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짐승은 통제력이 없어요. 본능대로. 근데 신자는 본능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 본능을 억제하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아멘? 여기 또 모세라나처럼 간다.
성령이 와 계시면 그래 죄 전혀 안 짓고 천사같이 살겠네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천사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서 뭐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계시면서도 실제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더 지배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걸 아는 사람 같으면 엎드리게 된다니까. 주여, 내 육신의 소욕은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제어하지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니까. 아멘? 그게 내 연약함을 알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이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아는 사람은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힘나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도왔을 때에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내 안에 이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에 있는 그대로 본성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죽고 상대도 죽는 일이 있어요. 친자는 뭐하냐? 그때 엎딘다니까. 마음의 화를 불로 끄는 거예요. 불로 끄는 거. 자, 불로 끄는 물로 끄는 거예요. 물로 끄는.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을 봅시다. 신명기 32장 같이 봅니다. 1절 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온다? 비처럼 온다 그러죠. 비로 온다 그러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비가 내리는 곳이 땅에 내리죠.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건조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언제 붙느냐? 건조해지면 붙는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산불 설교할 때 강원도 산불이 왜 그렇게 번지느냐? 건조하니 번지는 거예요. 건조하니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다름질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늘 다름질을 한다.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게 달라는 얘기가, 물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원 이게 소환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해야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잠잠케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은 그 오토바이 탄 사람 같이 짐승이 타고 있습니다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모든 사람의 시비를 까내요. 그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어떤 차에 볼까 하면 뒤에다 성질이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땅으로 묘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늘로 묘사하는데 그 하늘에서 뭐를 주냐? 땅은 비를 받아야 촉촉해지고 산물을 내요. 이 얘기는 결국 땅은 스스로 산물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물을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아멘? 그럼 그것을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보고 죄를 싸우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싸우는 힘을 주고 싸우라 그러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와 싸우는 이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분노와 내 화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더니까 초대를 받아 갔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어기느냐?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씻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분노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게 전부 화예요. 용암이라니까, 용암. 이게 이 속에 있다니까. 응?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디가 타느냐? 이 심장이 타는 거예요. 그 지금 현대인의 병이 뭐예요? 화병이죠. 그걸 고상한 말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니까. 그럼 그 스트레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화병이라니까. 불이 그 속에 품고 있다니까.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타지 않겠느냐고. 불도 여러분들 보세요. 적당하게 있어야지 전혀 열이 없으면 중도 안 된다니까. 그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신자는 분노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조절하는 자예요. 아멘? 열을 조절하는 자예요. 열을 조절하는 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로서 내리는 가는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름질하고 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뭐하냐? 조절하는 거지. 조절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조절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조절이 안 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위로부터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위로부터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뱀의 말을 들으면 화가 더 쌓이는 거예요. 화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쫓아다니고 하는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이야기를. 결국 세상 이야기 듣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뱀 이야기예요. 뱀 이야기는 화병을 불러온다니까. 불을 지펴버린다니까. 아멘? 그러잖아. 세상에 대해서 갖고 싶어서 말이죠. 물질이고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색이 자랑이 가득한데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러잖아.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화병이 치닫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 있는데 그게 뱀의 말이라니까. 뱀의 말.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 안에 뭐가 되느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가지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하늘로서 내리는 가는 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여러분들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하신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범사 속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자족하며 사는 그거 원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분노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위로부터는 말씀으로. 아멘? 그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이런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하늘로 내리는 가는비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 이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분노의 씨앗들이 불씨가 오더라도 그것이 다 발현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잠잠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가 지옥 되어버린다니까. 지옥 되면 나만 지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속도 지옥 만들고 내 주변이 지옥 만든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천국이 만들어지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지옥 만드는 거예요. 지옥 만드는.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는 그 가는 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비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들, 본연이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그런 분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말이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말이 짜증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짜증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다고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길이 없어. 살 수가 없어.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금방 사막화 된다니까. 지금이 표상학적으로 온 세계가 사막화 되는 이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비를 받지 못하니까 사막화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그대로, 참 진짜 성경이 어떤 성음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음은 비가 안 내린다 그러죠. 그걸 문자적인 의미에서도 어떤 데는 비가 폭우로 쏟아지고 어떤 데는 가뭄이 들어서 하나도 안 오고, 그게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 어떤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촉촉히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물된 동산처럼 그 말씀을 듣고서 얼굴이 확 빛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뭐야? 죽은 귀신이 화로 가득해가지고서 결국 어떤 성음은 비가 오고 어떤 성음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줘도.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한테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자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와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현실이 감사가 되고, 은혜 못 받으면 가지고 있어도 불만이에요. 불만. 은혜 못 받으면 상대와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서 저쪽 파이하고 내 파이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저놈이 더 큰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가지고서 그 상대의 결핍이 와가지고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하면은 불만만 생기죠. 자족이 안 돼, 자족이 안 돼. 그럼 계속 그 자족이 안 되니까 뭐 하냐?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심, 탐욕을 이루고자, 움켜잡고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자리를 떠나서 유리하는 별처럼 말이죠. 그걸 쫓아다니다가 결국 뭐냐? 화로 죽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제동장치를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분을 그냥 놀리지 마세요. 이분을 놀리지 마시라고. 이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고 성령을 근심치 말라 그러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는 것이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이 지금 화가 안 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게 화가 나는 세상이에요. 지금 모든 게 화가 나는 세상이에요. 지금 정치고 경제고 어디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어떤 미친년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아니냐. 그런 거 보면은 속이 화가 나서 못 살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고, 저런 미친년이 널 떠도 잠깐일 것이고 온전한 놈이 있어도 잠깐일 것이고 어느 놈이 하나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소망할 건 저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면 광화문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광화문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간다. 안 돼서 가는 거예요.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화문 가지 마시고 우리 산 목양교로 오셔가지고서 조절 장치를 잘 해가지고서 주여 저거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위로부터 내리는 가는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듯이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세상 자체가 낮이 있은즉 밤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햇빛 쨍쨍 하는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교차해서 있는 일들이니까 변화되는 세계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못 견뎌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 세계를 보시라고. 아멘? 그 윗세계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중리산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이 분노는 가득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 있는 날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뭐 해야 되냐? 조절해야 돼. 다스려야 돼. 아멘? 다스리도록 주께서 와 계신다니까. 나는 못 이겨.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갈 때 불독이 나타날 것 같으면 지가 싸우려면 못 이기죠. 아빠 하면 아빠가 반드시 이겨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것 같으면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화를 억제하고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살아야지. 그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도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 대한 화라든가 어떤 뭡니까?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속상한 일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못 이기니까 하나님 은혜로서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열받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이 사겨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받아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 좀 만져주세요. 내 속에 불 좀 꺼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꺼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아픈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화하고 여기 불이 들끓고 있다니까. 그럼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건조한 마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 마음이 물된 동산 되어져서 그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분노가 물밀듯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오직 주께서만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같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기회를 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가는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속에 심령국 속속이 다 촉촉이 적시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분노도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